예, 할렐루야. 오늘 5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16장 21절에서 3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엿새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는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출애굽기 16장 진행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어제 말씀이었죠.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20절의 내용.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포기하지 못하는 죄성 가운데 하나가 원망과 불평이었죠. 조그만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이번에는 먹을 것이 없다고 그들은 불평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의 정말 어리석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죠. 그런 신앙을 하나님께서 잘 품어주셔서 직접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는 놀라운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그들이 해야 할 일은, 그들이 6일 동안은 만나를 걷되 그러나 7일째 되는 안식일이죠. 그때는 모든 일을 금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일에 그들은 열심을 다해야 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나님께서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메추라기와 만나, 하나님의 능력만이 가능한 것인 것을 보여주고 계시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도록 이러한 것을 하게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을 많이 쌓아두면 소용이 없었죠. 매일매일, 이 의미는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궁유를 우리는 매일매일 체험하고 그것을 발견해야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 아침에 말씀을 매일매일 먹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매일매일 깊은 교제의 만남이 이어져야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말씀,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러분, 이 해가 뜨겁게 되면요, 만나가 다 이렇게 쓰러졌더라. 의미 없는 것으로 변질된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모으지만 언젠가는 스스로 쓰러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것들, 특별히 이 땅에서 모았던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불심판 앞에서 소멸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의미는 결국 우리가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된다. 언젠가는 이렇게 햇볕이 뜨겁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쓰러지는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은 언젠가는 멸망당하고 다 쇠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22절 말씀을 보면 여섯째 날에는요,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평일에는 이렇게 한 오멜씩 걷다가 여섯째 날에는 2오멜을 걷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23절에 설명되어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게 하기 위해서 여섯째 날에는 좀 더 수고를 많이 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수고를 감당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지 않기 때문에 결국 굶어야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의미는요, 안식일을 우리가 그냥 지켜서는 안 되고 굉장히 준비하고 성실하게 그렇게 지켜야만 또 이 안식일의 본질, 그 의미를 제대로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세상에서 이 안식일,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영적인 쉼, 또 육적인 쉼도 갖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 주일이 쉰다고 해서 6일을 그저 대강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느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은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 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야만 안식일의 의미를 우리는 제대로 살릴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식일을 이렇게 미리미리 다 준비하는 마음, 그저 주일이 되었다고 우리가 그냥 성경책 들고 교회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준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갖추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여러분, 우리가 참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도 즉흥적이거나 습관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요. 정말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섯째 날에 다음 날 안식일날 쓸 것을 준비하고 일곱째 날 안식일 때는 너희들이 정말 밖에 나가서 이런 거두는 일을 하지 마라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25절 26절 말씀을 보면 일곱째 날 안식일에 가게 되면 너희들이 얻을 것이 없다. 너희 수고가 다 헛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해봐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런데 27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까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7절 보시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난 행위, 불신앙적인 모습이죠. 이 불신앙에서 나온 수고 노력들은요, 이렇게 헛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일용할 양식을 한 오멜씩 거두라는 명령을 어기고 지나치게 수고하는 것도 문제가 있었죠. 그것을 쌓아두면 이미 벌레가 나고 모든 것이 상하게 되는 것,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명령을 또 어기고 아껴두었던 경우, 여러분 이러한 경우 다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여러분 하나님 뜻 밖에서의 노력과 수고는요,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그랬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지 않으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다 허사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수고의 떡을 먹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 주시고 인정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이런 모든 수고가 다 헛수고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삶,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여러분 이제 28절 말씀을 보시면 지금 이러한 행위, 다시 말하면 안식일에 나가서 나름대로 노력해서 수고의 열매를 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행위가 얼마나 잘못된 행위인가를 말씀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당부해 주셨는데 그것을 꼭 어기고까지 이렇게 안식일에 인간의 수고와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것, 결국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하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이다 말씀하고 있죠. 이들이 어느 정도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안식일을 하나님께서는 지키게 하셨는가. 29절에 보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보면 처소를 떠나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안식일을 철저히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30절 날에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의 의미 정말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은혜와 축복의 선물이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강제적으로 너무 이것을 짐스럽게 여기면서 강압적인 방법으로 지키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안식일, 주일을 주신 것은요, 정말 우리가 영적인 쉼과 더불어 육적인 쉼을 통해서 세상에서 정말 땅에 충만하고 번영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우신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것들이죠. 여러분 사실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창조주가 되시기 때문에 더 우리 자신을 더 명확하게 자세히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것, 여러분 이것이 현명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시기도 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 결국 이 제자들은 흩어져서 정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이러한 사명을 받았죠. 그런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났는데요. 성령의 권능을 받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들이 떠나기를 주저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흩으셨습니까? 바로 핍박과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 이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이로 인해서 복음이 더욱더 확산돼서
놀라운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계 만방 곳곳에 세우게 되고 제자들이 더욱더 활발하게 서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보면 정말 이 비록 제자들이 고난과 어려움은 있었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입장에서 보면 오히려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성취되는, 그래서 세계의 복음이 전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징계나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러한 채찍을 통해서 어차피 글들이 이루어질 것이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 여러분, 이것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지혜다 하는 것도 다시 한번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여러분, 사실 이 만나라는 것은요, 그 전에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그러한 음식과 같았죠. 여러분, 이 만나는 5절 말씀에서 이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렇게 경탄하고 놀라운 속에서 이런 말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이나 되는 그러한 인구가 아침만 되면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져 있는 만나, 정말 이 먹으면 또 이것이 꿀 섞은 과자 같다. 굉장히 이렇게 뭔가 달콤한 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낮이면 구름 기둥, 밤이면 불 기둥, 이러한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이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성도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주어지는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사실 놀라운 경이로운 그러한 기적들을 우리가 때로는 모르지만요,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이루고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세밀하게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고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는 늘 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보여주길 원하고 계시죠. 성경에도 여호수아 같은 경우는요, 태양도 멈출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삼손은 어떻습니까?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의 강한 사람들을 단숨에 쳐 죽일 수 있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다 사실 하나님께서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국한된 그러한 신앙의 위인들에게만 나타나느냐? 그렇지 않죠.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바로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푸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 아니라 더 큰 일을 너희가 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것을 분명히 믿고 성령님은 분명히 살아서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특별히 이 만나는요, 맛이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여러분, 결국 이들이 이 만나를 하루 이틀 먹은 게 아니라 광야의 시대 가운데 정말 40년 동안 먹게 되는 이러한 영적인 음식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만약에 맛이 없게 여겨졌다면 이것을 먹고 질리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결국 하나님께서는요, 이 만나를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이 여러분 이렇게 힘들거나 지치거나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재미없는 것으로 억지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끌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신앙은요, 이 만나를 먹는 것처럼
뭔가 이 기쁨과 만족이 있는 모습이 바로 진정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만족.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교회 생활이라든지 영혼들을 섬기는 이 모든 것들이요, 겉으로 보기에는 참 재미없어 보이고 밋밋해 보이고 뭔가 피해의식처럼 남들은 즐기고 웃고 떠들고 자기가 하는 많은 것들 이렇게 죄를 지어도 아무런 가책도 없이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처럼 살아가는 것, 이것이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요, 결국 죄로 말미암아 깊은 타락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돼야지, 여러분, 이것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의 영혼을 잘 관리해서 여러분, 영혼이 만족하는 삶, 이것이 바로 만나를 먹는 기쁨과 같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서 32절에 보면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여러분, 이 의미가 뭡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놀라운 신앙의 유산들을 잘 물려줘라,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하고 가르칠 그러한 사명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하며,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서 부족하나마 정말 삶의 모범을 보이는 것, 여러분, 이것이 다 자녀를 위한 그러한 신앙의 교육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무엇인가를 우리 자녀를 통해서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그들이 정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알 수 있도록 우리가 잘 그렇게 전수시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지막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 아시죠?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이 자녀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그러한 사역들을 잘 이어가게 하지 못해서 결국 두 아들이 하나님의 법도와 은혜를 다 저버리고 불량자로 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재물을 더럽혔던 두 아들, 결국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이 하나님의 온전한 신앙을 전수할까? 가장 중요한 것은 중보기도죠. 우리가 끊임없이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 그리면서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델로, 본으로 세워져 가는 것, 여러분, 이것만이 우리 자녀들을 살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35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여러분 보면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사람이 사는 땅이 어디일까요?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닌 곳에 그들이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죠. 그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마실 물도 없고 먹을 양식도 없고 또 일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여러분, 이러한 상황, 결국 그들이 40년 동안 정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 이러한 땅에서 40년 동안 그들이 굶지 않고 하나님의 전적인 공급을 통해서 그들은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고별 설교할 때 신명기에서 그러잖아요. 너희들이 이 광야에서 지낼 때 옷과 신발이 헤어졌느냐? 너희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은 사람이 있었느냐? 배고팠느냐?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여러분,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하고 세밀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가를 그 증거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광야와 같은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사실 이만큼 살 수 있다는 것, 특별히 이민 와서 또 우리 자녀들이 공부하고 우리 자신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다 겪어갔지만 그나마 지금 먹고 살 수 있다는 것, 이 걱정 없이 그래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다 정말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여호와 일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방법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예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서 4장에서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생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는 것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염려를 미리 앞서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신 그 하나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의 자녀들 분명히 이 자연의 미물보다 더 사랑하시고 아끼시고 귀히 여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고 모든 삶에 적용해 갈 때 우리는 온전히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 날짜입니다. 오전 오후에 목장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또 치료 가운데 계시는 우리 또 김영숙 권사님, 여러분 주변에 또 육신의 어려운 고통을 있으시고 치료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